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 없는 비판은 심각한 죄가 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야 하면서 동시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도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깊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잘못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만국 공통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열심히 쌓으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거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기도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 잘 되자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는데 하나님 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까 꼭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버리면 그러면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시험을 앞둔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부족함 없이 준비한 것들을 잘 쏟아내고 올 수 있도록 저의 지혜를 계속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에서 내가 통과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여기에서 합격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얻어내고 받아내고 뜯어낼 생각만 하는 기도, 그런 식의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다면 무당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흥사나 기복신앙을 전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항상 응답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또 뒤에 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또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산상설교 가운데 6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에서 이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얘기하셨어요. 게다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6장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 형제에 대한 지나친 판단을 주의해라, 또 분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개와 돼지 분별하라 이런 것까지도 다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맥의 흐름상 왜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2주 동안 살핀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들보를 빼내고 형제에 관한 온당한 판단도 해야 하는 동시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와 돼지를 또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동시에 개와 돼지는 확실히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요거를 잘 못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개혁신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개혁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사서 봤습니다. 그때 샀던 책들만 모으면 제가 외제차를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서 봤던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한국 저자들이 몇 있는데요. 사실 약간 최근에 들어서 한 5, 6년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저자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재작년이 더 심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정광훈 집회에 나가가지고 정광훈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개혁신학과 눈꼽만큼도 일치가 안 되는 정광훈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책에서 보고 배운 바대로 하면 정광훈은 마귀예요. 자기네들이 쓴 책의 내용과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의 이런 말씀들 전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런 신학 박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정작 어떤 일을 실천할 때는 자기들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광훈 씨 집회에 가가지고 정광훈을 막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막 높이는 거를 제가 라이브로 볼 때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그거를 다른 목사들하고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책 벌써 다 태웠대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거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천에 옮기는 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이권에 따라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니까 거길 또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그 교수들보다는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죠. 아는 게 적으니까 실천에 옮기는 것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불리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살폈던 말씀들을 실천에 옮긴다라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 거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온유하게 판단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을 포함해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굳이 2주 전 것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본다면 그거에도 우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누가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산상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다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목표도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내용들의 모든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좌절시키는 것이 지금 설교하는 본문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할 때 우리는 도저히 그 말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직면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잘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게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거운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겸손히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게 된 걸 알게 될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지금 이 말씀들이 다 기준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심판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심판대를 그냥 비껴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절망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겸손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빠한테 이것 좀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있을 때 세준아 너 혹시 그렇게 얘기하니? 그거 아니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아빠 저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간절히 얘기하겠죠. 다들 표정이 그런 걸 처음 보신다는 표정을 그러지 않으시죠? 네. 필요하면 이게 필요해요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겸손히 간절히 이렇게 구하겠죠.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구하다라예요. 구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으라로 번역된 단어는 이게 찾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금반지 잃어버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아니, 금반지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지. 근데 여러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떠들어 봅니까? 금반지인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흘렸을 것 같은 장소를 샅샅이 뒤지죠. 그렇게 온 신경을 쏟으면서 찾는 것 같은 자세를 의미하는 게 이 찾으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을 때는 내 모든 신경을 거기에다 집중하면서 찾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막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중이 잘 되시다가 한 5절쯤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말씀과 내 개념이 따로 놀죠. 눈은 읽고 있으나 내 마음은 어디 딴 데로 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 찾으라의 말과 정반대예요. 말씀도 끝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걸 찾으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신경을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다라로 번역된 단어는 두드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원문의 표현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한두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걸 의미해요. 세 단어 모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성도에게는 끈질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찾아낼 것이요로 번역된 표현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것이요와 열릴 것이요는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적 수동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분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찾아내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달라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말씀의 표현을 내가 뭐 얻어낼 것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얻어내고 싶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무거나 다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 말씀들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면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한민국이 대파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서 그 대파 875원 하는 거 그거 행사했으니까 875원 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했다가 더 일이 커져버렸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무슨 대파가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 이런 소리 했다가 욕을 더 먹었죠. 그러면 그냥 그때 미안하다고 했으면은 일 더 안 커졌을 겁니다.
그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좋은 정치인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정치인은 자기가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고 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추고 덮으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감추고 덮는다고 해서 그게 감춰집니까?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이 가려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생각과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가르치다가 뭐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하다가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냥 규정 지어요. 이래놓고는 자신들이 어떤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날 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그런 죄에 안 졌는데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가 됩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죄를 고백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야 맞죠.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판단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함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롭게 판단하면서 동시에 진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중심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편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합리적인 사람도 없고 편견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판단과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자비롭게 대해주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깎아내리고 이러기가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비롭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이러기가 아주 쉽다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비로운 판단을 하다가 그게 지나쳐서 진리를 훼손하거나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자비로운 판단과 진리에 대한 철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신자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온전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더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예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당연한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 대신 돌을 주는 것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장난기 많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떡 대신 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도 장난치는 아빠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생선 대신 뱀을 주는 건 이건 장난치곤 좀 위험하죠. 여러분 떡 대신 돌 주는 건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생선 대신 뱀을 주는 건 장난으로 받아들이긴 좀 그래요. 저는 이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회에도 자식한테 뱀을 들이미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죽은 뱀을 생선 대신 준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먹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일 뿐이에요. 어떠한 부모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타락했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존재인 우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이 자신의 딸 스테틀라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한테는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였대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누군지 아세요? 알카포네. 우리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명 높은 범죄자 알카포네도 자기 자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악한 존재라도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뭐 자식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무릎에 앉혀놓고는 웃고 있는데 세상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민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선하십니까? 무한하게 선하셔가지고요. 그 선하심을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요.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악하죠. 이와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보신다면 얼마나 선한 것을 주시겠어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녀를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떡 대신에 돌을 달라고 하거나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줍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떡 대신 돌 달라고 하고 생선 대신 뱀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지도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주지? 그럼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는 그게 너한테 가면 위험하거든. 그게 너한테는 지금 필요가 없거든. 그게 너를 해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를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때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요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욕심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뭐든 다 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걸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걸 주실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지혜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복음서는 특히나 다른 것보다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죠. 이럴 때는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겹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겹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병행구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를 말하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에서 형제에 대한 자비로운 판단과 진리에 대한 철저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능해요. 자비로운 사랑과 더불어서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해낸 거야가 아니고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주신 게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한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뭐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 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들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귀로 듣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요. 차라리 이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들어놓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요. 우리의 닫힌 눈을 여셔서 우리가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익숙하고 당연하다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런가 보다. 그게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요. 그래서 이게 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들리는 순간 기도하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11절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저 표현은 딱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에게 기도하며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 적이 있는지, 아직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시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돈과 명예를 구한다고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읽은 말씀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걸 보여줍니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훨씬 더 강도가 세졌죠.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더 세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끈질기게, 그리고 매 순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했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앞장서야 합니다. 구하고 찾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인내 가운데 두드리기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이 열리기까지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성도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